4장은 주님이 부활한 사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지만은 제자들이 잘 의심을 하고 믿지를 못하는 내용.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려고 자기의 몸을 확인시키고 네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고 내 손 못자국을 보고 만져봐라.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그래도 잘 믿지 못하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잡수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는 것은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과 또 이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한 사건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제일 마지막 51절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왜 죽으셨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된 것이다. 그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살리려고 죽어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신앙, 살아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든다면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두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기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엄마의 뜻과는 어긋나게 그만 나쁜 친구들과 올려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탈선을 하고 깡패 강도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슴이 아프죠? 아주 막 아프죠? 안타깝죠? 그러다가 이 두 아들이 강도질하고 거짓되게 사기치고 죄를 짓고 하다가 붙들려서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하다 안 되니까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떻게 저 아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사람을 만들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야,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지들을 살리고 사람 만들고 해요. 대신 죽었다 하면 아무래도 지들이 짐승 아닌 이상 깨닫고 돌아설 것 아닌가 해가지고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나는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길러보려고 부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임금님,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제 아들의 죄를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희들 아들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들을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대신 죽었다 하면은 지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해가지고 돌아설 수가 있을 테니까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서 참 임금님이 받아주셔서 그 어머니를 아들하고 바꿨어요. 어머니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려고 아들을 풀어줬어요. 엄마가 대신 죽었어요. 그 엄마는 유서를 썼어요. 아들아, 너들만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내가 바라서 고생을 하며 길러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되니 내 마음에 심이 아프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을 한 번만 이렇게 살려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마음을 고치고 정신 차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하고 유산을 써서 죽었어요. 그 유서를 받고 어머니의 시체를 본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주 고꾸라져서 한번 울며 탄식을 하며 정신을 차렸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구나. 내가 엄마를 죽였구나. 내가 죽여야 할 텐데 엄마가 대신 죽었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지. 이제는 악한 것을 버려야 되겠다고 다 버리고 하나들은 정신을 차려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들에게는 엄마의 죽음이 자기를 구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단지 그냥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엄마가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살아났네 해가지고 철들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도둑질하며 강도질하며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붙들려가 죽고 말았어요.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한 아들은 엄마의 죽음 무시하고 그냥 살려줬다고 좋다고 철없이 지내다가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가지고 우리를 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려고 죄를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질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만을 알고 나를 살려주신 것만을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들처럼 둘째 아들,
마다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내 대신 죽었다고 좋아만 하고 그리고 여전히 옛날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증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의 결단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 숨어있고 떨고 다들 불안해서 언제 내가 끌려갈라나, 언제 나를 붙들려 올라나, 로마 병사들이 언제 나를 붙들려 오겠지.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놓은 모든 교훈을, 분부를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하라. 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에 그랬지요?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여놓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은 떡을 먹고 살고 밥을 먹고 사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선악과입니다. 말씀으로. 그 선악과의 계명에 대한 해석이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침범하지 말라. 그런 의미다.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의미를 풀이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악과의 계명이란 선한 척하면서 악하게 살지 말라는 계명이다. 선하게 살면서 선한 척하면서 악하게 살지 말라. 근데 저는 이제 이 올해 목회를 하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선하게 살으라 하는 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양심을 넣어줘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선과 악을. 그래서 네 양심에 비추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가지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지?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계명이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나 주님이 또 당부하신 그런 계명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풀이를 하면 부닥침이 없어요. 부닥침이 없고 다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법도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유혹하고 휘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고 귀신들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유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해지고 말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그렇게 탈선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그냥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계명에서 떠난 우리 인간들을 다시 각성시키고 깨우쳐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고 계명에서 떠난 그러한 탈선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비유나 마치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그냥 사람이랑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로 살도록 했는데 법도를 벗어나서 죄악된 세상을 사니까 그들을 다시 깨우쳐서 하나님 법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명을 줬는데 마귀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욕구와 인간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 성벽이 오래 되면은 허물어지고 전쟁 같은 데 그 누각이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초가집에 그 흙탕벽이 비바람이 맞으면 오래 세월이 되면 허물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분부 계명 하나님의 법도와 뜻이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신령 속에서 흐지부지 허물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도 진리, 의와 진리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시키려, 다시 일으키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단순히 우리 죄만 대신 짊어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법도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부활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것은 아주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마귀가 살짝 뿌려놓은 거짓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어진 하나님의 말씀, 사라진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법도, 하늘나라의 그 의와 진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사람다운 사람, 정신 차리게 해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늘의 법도,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도 그리스도, 의와 진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셨다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알면은 마음으로 믿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왜 이제 바울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로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한 빛에 사도 바울을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네 신하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하늘까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심령 안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승질, 고집만 차 있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사망 가운데 있구나 해가지고 옛날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그 율법 아래 있으면 망한다. 너희들은 죽는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목숨을 걸며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너희들을 산다.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녀석 돌았네. 저 녀석 미쳤구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의와 진리가 살아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주는 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그 도, 그 하늘나라의 도, 천국에서 지키고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의 도, 그 진리, 그 진리가 속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제일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망 가운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섬기며 망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며 할례 받으며 망하고 울타리 밑에 근체와 박하와 근체와 휘황 이런 것까지 11조를 천천히 하면서 그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도가 없고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한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외모의 형식만 남아있을 뿐, 제사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안식일만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법도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도가 먼저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부활시키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입니다. 공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만들려면 내 심령 속에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가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된 우리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려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게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가정의 부활되고 심령 속에 부활이 돼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